우리가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을 건 복밖에 없어요. 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한번 할까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형편없는 자, 너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 자꾸 그렇게 참소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생각이 부모님은 나한테 해줄 게 없어. 부모님은 나를 저주하는 분이야.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자녀들에게 넣어주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미 누린 자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복을 받을 자들 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복밖에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복 받은 자녀로 잡시다. 한번 할까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올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달리 보여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보면 상황이 달라져.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 관심이 없으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더니 이렇게 저주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받는 자들로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람 선지자, 이 발람하고 발락이 자꾸 헷갈리지 않습니까? 발람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발람은 정확하게 잠시 나중에 보겠지만 점술가예요. 점술가. 발람은 점술가고 발락이 모압 왕입니다. 발락이 모압 왕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에 있어.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신의 땅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갈 때 메뚜기처럼 자신의 땅의 모든 소산을 다 먹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올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는 점술가에게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모압이 급했는가 하면 이 발람이 살고 있었던 이 부올은 보면 강가에 있는 부올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압, 요단강 가에 있는 모압으로부터 유프라테스에 있는 이 부올까지는 자그마치 직선거리예요. 직선거리로 640km 정도 됩니다. 그럼 640km라고 하면 제가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을 어디에다 찍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서울까지 직선거리가 몇 킬로일까요? 운전을 하면 서울까지 거리가 나와요. 그 거리 말고 직선거리. 왜냐하면 이 모압에서부터 부올까지 직선거리가 640km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하기 위해서 직선거리가 몇 킬로일까요? 네, 객관식 하겠습니다. 1번 200km, 2번 320km, 3번 400km. 예, 몇 번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확하니까 숫자가 정확하니까 320km입니다. 320km. 그러면 640km는 뭡니까? 왕복이에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이걸 통해서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발람이라는 점술가의 실력이 이미 검증됐다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이 점술가의 실력이 이미 검증됐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640km는 간단한 거리가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640km는 떨어진 곳에 이 점술가로서 명성을 자자하게 날리기 위해서는요, 대단한 점술가여야 됩니다. 대단한 점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뭐 점술이나 이 굿이나 뭐 이렇게 뭐 점치는 거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보니까 유튜브도요 난리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서 점술가들이 자신의 점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또 이 정확한 사람들은요 뭐 계룡산에 있든 뭐 어디 지리산에 있든 전국 팔도에 있는 사람들이 거리와 상관없이 다니더라고요. 명성이 자자해지죠. 이 발람이라는 이 점술가의 명성이 얼마나 자자해졌으면 이 모압 왕이 640km나 떨어져 있는 이 발람을 부릅니까? 그런데 이 발람을 통해서, 이 점술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왜 복받지 않고 시험에 빠지는가?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왜 시험에 빠지는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아무리 구원을 받은 사람이어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이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 늘 졸아요.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이 있었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배 시간마다 감격이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 예배가 너무 이렇게 건조해지잖아요. 아, 내 영적으로 내가 잠들어 있구나. 예전에 기도 시간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졸다가 가지 않았어요. 시간 메꾸거나 때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할 때는요, 기도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달콤했어요.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러지 않는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그때는 날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내 체력으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래도 고단한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피곤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척도에서 지금 empty, 이렇게 자동차에 보면 이게 우리가 엔꼬라고 하죠. 엔꼬. empty,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예요. 연료가 없으니까 달릴 수가 없죠. 연료가 없으니까 힘이 없죠. 아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연료를요 풀로 주입하잖아요. 그러면 엑셀레이터 밟아도 차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연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밟아도, 연료를 조금만 주입해도 자동차가 정말 달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신이 난다. 거기서 말하는 신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막 신이 나는 것이. 그래서 신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신나게 신앙생활 합시다. 신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때보다 영적인 전성기를 되찾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이 발람을 보면은요,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실질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발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발람 이 점술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헷갈려요. 왜냐하면 점술가이지만 하나님도 알았고, 점술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점술가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뜻을 캐치. 그러니까 유명한 점술가였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왜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느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거부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배도 힘을 잃었죠. 기도에도 힘이 없죠. 사역에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연료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점술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그 언약의 백성이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이 발람, 이 점술가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발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그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어찌하신다?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점술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다시 이 사신들이 돌아와요. 다시 640km를 다시 사신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22장 18절 말씀,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 다시 온 사신들이 은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을 덜하지도 더하지도 못하겠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만큼만 딱 지키겠다. 다시 온 이 모압왕 사신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을 우리가 읽을 때 중요한데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여러분, 이렇게 발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 뜻을 분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덜하거나 덜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19절이 그래서 발람의 이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벌스예요. 절이에요. 같이 한번 제가 읽겠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에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어떤 욕심 때문입니까? 하나님, 솔직히 발람의 마음은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발람의 속마음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가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을 치는 점술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만 내가 하겠다, 돌아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속마음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가고 싶었는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그 가고 싶은 이유를 써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복채란 단어 안 씁니다. 엘리사에게도 복채란 단어 안 씁니다. 사무엘에게 가져갈 때도 복채란 단어 안 씁니다. 이 복채는 누구에게 무엇을 드릴 때 복채란 단어 씁니까? 그렇죠. 점치는 이들에게 점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인가를 줄 때 그걸 복채. 혹시 여러분 저한테 뭐 주시면서 복채 주신다고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 복채 드립니다 그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예물이잖아요. 그리고 헌물이라고도 하잖아요. 복채란 단어는 점술가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모압 왕이 사신들에게 복채를 잔뜩 보낸 거예요.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복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도 이 복채의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어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거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베드로의 바울의 발람의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신약에도 이 발람같이 행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부올에 살았던 발람의 길을 따랐던 이들이 있다. 근데 발람이 어떤 길을 따랐는가?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 불의의, 이 복채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가? 깨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간섭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도 무시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막아요? 나귀가 막습니다. 나귀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22장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들고 있는, 누가 봤어요? 나귀는 봤어요. 나귀는 봤는데 나귀에 탄 발람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나귀보다 못한 놈아 한번 할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보면 정말 나귀보다 못한 신앙인이에요. 나귀보다도 못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 열정을 다시 되찾아야 되고요, 주의 힘으로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면 나귀보다 못한 그런 지경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실까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23절 죄송합니다. 이 나귀가 한 일인데 22장 23절 바로 전절 보여주시면, 길에서 벗어나요.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어디로 들어갑니까? 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점술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뜻도 분별하는 점술가인데, 나귀가 자신은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는 없었지만 나귀가 갑자기 길에 멀쩡히 있다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나귀의 길로 돌이키려고 어떻게 해요?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동차를 고장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전거 타면 자전거 바퀴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수선하고 고치고 렌트해가지고 자기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세요. 간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려요.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내 마음이 유혹에 이미 점령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간섭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범죄의 자리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거든요. 강력하게 막으시거든요. 여러분 2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어요. 그리고 좌우에는 뭐가 있어요? 담이 있어요. 좁은 길에 있고 좌우에 담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좁은 길이고 좌우에 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25절. 나귀가 한 일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그렇죠? 좁은 길이고 담이 있는데, 그 다음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나귀가 발람의 발을 밀어가지고 짓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두 가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 가지를 보여. 길에서 갑자기 벗어나요. 이 길이 아닌가? 그런데 또 나귀가, 발람이 이렇게 나귀를 타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오른쪽 다리인지 왼쪽 다리인지 모르겠지만 막 짓이기는 거예요. 이 발을 하나님이 금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죠. 근데 못 알아차립니다. 그럼 보세요. 발람이 어찌해요? 다시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미 무엇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복채의 마음을 빼앗긴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28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을 열으셨어요? 이야, 한번 옆에는, 이 정도면 그만두자 한번 할까요? 올 한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첫 번째, 길에서 벗어나요. 그럴 때 돌이키는 게, 깨어있는 사람은 그럴 때 돌이킵니다. 두 번째, 이 발을 금하시는구나, 그때 돌이킵니다. 근데
영적으로 왜 잠들어 있으면 문제가 되냐? 심지어 동물의 입을 열어서 갑자기 여러분의 강아지들이 말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동물의 입을 여셨겠어요. 동물이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도 답답한 거예요. 나도 보는데 왜 넌 못 보냐?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는데 왜 복체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길을 가르느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나귀가 입을 열어서, 여러분 나귀의 그 정도 되면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갑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입술을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게. 여러분 발람 때문이 아닙니다. 발람이 이미 복체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저주할 요량으로 갔던 거예요. 축복하게 하셨죠. 그런데 축복하고 돌아왔으면 발람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근데 어찌했느냐? 25장 1절 한번 볼까요? 25장 1절 말씀을 보면, 25장 1절 죄송합니다. 이 축복하고 나서 22장 34절부터 한번 볼까요? 축복하고 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발람을 초청했던 이 왕이 급해진 거죠. 저주하라고 복채 줘서 불러왔는데 축복했으니까. 그러자 발람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죄송합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4절 35절 넘어가고 24장 10절로 가겠습니다. 24장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그렇죠, 모압 왕이 막 화가 났죠. 분노가 막 극에 달했죠. 왜냐하면 발람을 저주하러 불렀는데 축복하니까,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 다음 1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어찌하라고 합니까? 도망가라는 겁니다. 내가 이 분노를 절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어찌할 수도 있으니까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냥 왕이 말하는 대로 도망갔으면 됐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엇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복체란 단어가 그래서 발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복체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그 팁을 하나 줘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게 25장 1절이에요. 한번 25장 1절 볼까요? 25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 모압, 잘 보세요. 어느 여자들과? 발락이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모압 왕. 이 모압 왕, 그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딤 골짜기에서 자그마치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행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별개의 사건 같잖아요. 24장까지, 22장에서 24장까지가 발람의 사건이고 25장은 다른 사건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모압 왕이 막 화가 나서 발람에게, 너 도망가라, 내가 너에게 어찌할 수도 있다. 그러자 그 말대로 그냥 도망갔으면 됐을 터인데, 복체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팁을 하나 줍니다. 그 결과가 바로 25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이 아주 놀라운 팁을 주고 갑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31장 16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16절인데 넘어가겠습니다. 16절인데 제가 잘못 드렸나 봐요. 그럼 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4절 말씀, 계시록 2장 1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잘 보세요, 발람이 누구를 가르쳐? 모압 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무엇을 두었다? 걸림돌을 두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 다음 무엇을 하게 했다? 행음하게 했다. 어느 여인들과? 모압 여인. 그럼 그 모압 여인들을 보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모압 왕 발락. 이 발람이 준 팁이 하나 있었어요. 이방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이 팁을 주고 복채 가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요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도요 아주 열심히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마음이 빼앗긴 복채 받아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반드시 발람을 죽여라 말씀하세요. 발람을 죽여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발람이 죽습니다. 여호수아의 칼날에 발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손을, 우리의 육신은 늘 약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올 한해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기도의 열정을 다시 되찾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역할 때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다시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열심을 되찾는 한 해 되어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그 하나님의 간섭을 때로 순종하는, 그래서 복받은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성도들 보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상황과 지금 내가 마주하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 쉽게 오해합니다. 쉽게 오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시험에 한번 빠지면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반드시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걸 믿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허락하실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악은 떠나가고 그 공간이 그 하나님의 빛으로 선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도 충분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악한 상황을 만날 때, 또 악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이 악을 무찔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악이 반드시 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 유명한 점술가 발락을 초청해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13장 2절 말씀, 느헤미야 1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느헤미야 1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그러니까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그들에게 양식을 공개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다, 그런 뜻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나가 중요해요. 시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무엇이 되게 하셨다? 복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발람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면 민수기 24장 2절 말씀만 볼까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발람이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이제 발락의 복채의 마음을 빼앗긴 이 발람이, 이 점술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저편에서 진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그런 뜻이죠. 그때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 위에 임했다? 점술가 발람에게 임했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는 이미 목체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저주하기 위하여 그곳에 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의 입술로 하여금 저주가 아닌 무엇을 하게 하였다? 축복하게 하였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24장 5절 말씀 볼까요? 성령이 아주 통제하시죠. 이 발람을. 야곱들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죠. 너무 아름답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처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말씀 볼까요? 그 물통에는 무엇이 넘쳐날 것이다?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통에 물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씨는 많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씨가 물가에 있으면 뻔하잖아요. 결과는 씨가 물가에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면 그의 나라가 어찌 될 거라고요? 흥왕할, 넘치겠고 씨가 많은 물가에 있을 것이고 흥왕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물이 넘쳐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물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씨는 내가 뿌리는 씨마다 물가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흥왕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8절 말씀 볼까요?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셔 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런 뜻이죠.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쪼아 꿰뚫으리라. 아무리 원수 대적 마귀가 우리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다 축복인데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18절 말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 17절. 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굉장히 어렵죠. 히브리 원어 자체가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의 번역으로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 이게 이제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아주 쉬운 구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봐야 되는데, 제가 안 드렸나 너무 많으니까 제가 못 드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먼 미래를 바라보노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먼 미래를 바라보노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오다. 그래서 이때 일도 아니고 가까운 일이 아니니까 어떤 때 일이에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먼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한 별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어디에게서 나온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 한 별과, 야곱에서 나올 한 별과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이 한 규, 한 규는 왕들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 한 규, 한 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람이 뭐라고요? 점술가라고요. 복체의 마음을 빼앗긴 한낱 저작거리에 다니는 그런 점술가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 점술가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와 거의 동일한 예언. 여러분,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가 나와서 이스라엘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예언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악한 자라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부모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비추시면 하나님, 악은 떠나가게 되고 그 악이 도리어
바뀌어 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주가 바뀌어 오히려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벽 기도 중에서 마지막 새벽인데,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로 우리 특세가 마치겠지만 새벽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죠. 우리 한번 정말 큰 소리로 한번 부르짖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열정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 시간만 때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자리는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리스도와 첫 만남, 그때 감격이 늘 되살아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두 가지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